오늘부터 2주 동안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부릅니다. 석준아, 현준아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죠?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 큰아이가 학교 때문에 이제 타주로 이제 갔는데요. 얼마나 처음 헤어지는 것이라 얼마나 보고 싶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한테 많은 것을 시켰는데 이제 시킬 사람이 없어서 이게 불편한 것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는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부릅니다. 우리 큰아이 참 제가 많이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이젠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 왜요? 하고 달려옵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왜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풍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부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혼자 은혜 받으면 됐지 굳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 은혜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또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 읽었죠?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면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맞죠?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그러한 외교관으로서 한 나라를 대표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걸맞는 행동 양식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걸맞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삶의 자세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개인의 인격적 함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도덕 군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덕목들이 아니라 나 혼자만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한 덕목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육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교회를 통해 또 한 번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과 사역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을 똑같이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복원해내는, 똑같이 재현해내는, 똑같이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처럼 이 교회가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거룩한 교회, 정말 흠이 없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누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한 도덕적 성품, 인격적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 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역자 한 사람으로, 헌신자 한 사람으로 절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 한 사람으로 절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합력하셔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에서 공격수가 골을 많이 넣어야지 이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공격수가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또 축구입니다. 축구는 한 골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선수들이 서로 합력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득점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하는 것, 실점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축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격수 하나, 골을 잘 넣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축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화 작품도 감독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주연 배우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영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때 좋은 영화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등정하는 것도,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길을 꼽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 한 사람이 다 했나 보다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높은 산에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서포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역해 오면서 제가 절실하게 배운 사실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혼자 은혜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영우 목사 왔으니까 이제는 혼자 알아서 은혜교회 잘 세워가겠다. 어디 한번 잘 세워가나 못 세워가나 한번 내가 바라봐야지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저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올게닉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각 기관 사이의 그 관계가 아주 균형과 보충의 역할을 할 때 그 유기체가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간과 위, 심장과 콩팥, 혈관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유기적으로 균형과 보충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정말 육체가 신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긴밀하게 하나가 될 때,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에 모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는커녕 상처와 아픔으로 제대로 서기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갈등과 오해가 늘상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자세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참아주지 못하고 온유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행하며 자기 주장만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로 인해 분열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심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인 훈련,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성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추어져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구절에 나오는 그러한 나열된 덕목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덕목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공통점은 두 사람이 이상의 관계를 탁월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중한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먼저 신앙의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들,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들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참을 때는요, 좀 참읍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높여주며 아껴주며 배려하며 그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몸된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한 분 대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인격적인 성품을 갖추는 것도 도덕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신앙하시는, 앙망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병드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인간관계나 재정에 의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영적 기능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예언을 하고 있는가? 통변을 하고 있는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방언하는 사람끼리, 예언하는 사람끼리, 통변하는 사람끼리, 신유의 은사 가진 사람끼리 분열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저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높은 중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 유지가 아닙니다. 잘 나가고 있는 인기 스타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대신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3절에 보면 저는 이 찬양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됐으면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까?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로 6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바울의 선언은 바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그 쉐마의 첫 구절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누구나 다 외워야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데 그 쉐마의 뜻이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히 엘로헤누 아도나히 아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6장 4절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이 구절을 그대로 믿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혹독했던 시절은 이 구절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무시하고 살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한 분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한 분 되신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계획, 경험, 세속적인 가치나 법칙 이러한 것이 교회를 드라이브에 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대신 주님만이 우리 은혜교회를 드라이브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획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조림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가공되어 창고에 똑같이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전 요즘 새벽 예배 끝나고 드라이브에서 집에 올 때 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아이오와의 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운전하면서 아이오와의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구름들이 아름답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곤 합니다. 수많은 모양이 다르지만, 구름의 모양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늘이라는 그러한 큰 화폭에 놓여져 있는 그 구름을 이 세상에 어느 화가가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완벽한 조화를 이 세상에 누가 꾸며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하늘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은 여러 다양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먼저 공동체 안에 나와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공동체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획일적인 공동체는 통치하기는 편리합니다. 다스리기는 편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은 무시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창조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공동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민족은 획일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정권에 대항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의 부흥에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 훈련은 전혀 없고 1년 12달 내내 은사 부흥에만 합니다. 그런 교회는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는 성도, 선교에 관심을 갖기 원하는 성도, 구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은 항상 무시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항상 은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기에 좋은 신도, 은사가 없으니까 안 좋은 신도. 이러한 교회는 항상 안 좋은 결말로 생명력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로 음료수병 만들어내듯이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대충 틀에 찍어서 만들어내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부족함도 많이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1000년은 창조하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드시고 세미하게 만드시고 또 다듬으시고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 심지어 손가락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개성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창의력 앞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주님이. 그분의 창의력의 끝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직분의 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성숙하지 못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좋다는 식으로 주장하거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하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가지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택할 수 있으며 한 가지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다름이 모여 다양함이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을 보충해 줄 귀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나와 너무 달라, 나와 틀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다름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장점이, 상대방의 장점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양함을 조화로 만드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다양함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성품을 통하여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